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부분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나오면 성경을 잘 읽은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이제 계속 자라서 어디까지 자랐냐면 십자가의 나무, 생명나무,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했던 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자기의 저주가 끝난 곳, 반대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싫어하죠. 죄악 가운데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그 형틀에 묶여가지고 십자가 치고 실제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난 후에 완전히 180도 변한 거죠. 유턴한 겁니다. 저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와버린 뒤로 돌아온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이 회심, 변화,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누구의 회심 이런 책도 쓴 사람도 있던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 시작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구원만 시작한 거죠. 안 가요. 걸어가질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읽었다면, 들었다면 잘못 들은 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못 배우고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으로.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변화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분. 부활이잖아요.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이거는 썩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어제 여기 다 같이 갔으니까 그 연무대 그쪽 그 식당으로 가면서 상수리 나무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상수리 나무 열매를 제가 며칠 전에 주웠어요. 그 좀 손톱만 하잖아요. 엄지 손톱만 한데 그 상수리 그 열매를 가지고 묵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리 열매 속에 창조가 들어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상수리 나무를 보세요라고 한 건데 우리의 이 몸도 마찬가지. 몸이 그 비유를 한 거죠.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고린도전서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참 더 우리가 더 좋겠죠. 35절에서 49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난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이거 다 육신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안 살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능선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이 율법을 다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렇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분은 그분은 인자셨고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걸 못 배우고 예수 믿고 그냥 옛날 사람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까지만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 옛날 사람으로 사는 거죠. 어제 그렇잖아요. 단감나무에 땡감나무 가지를 붙여가지고 반대로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그러면은 단감이 열려야 되는데 땡감나무에 단감나무 이렇게 고염나무에 큰 감나무를 붙이면 거기 가지에서는 이렇게 큰 대봉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참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지로 우리를 붙여줄 때는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세상에 여기 접붙이는 것은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가지를 어떤 걸 접붙이는 나무를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누가 단감나무에 땡감나무 가지를 붙여서 땡감 열리게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지. 땡감나무를 가지에 다 땡감나무를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반대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참포도나무에 우리 가지를 붙이셔서 참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그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를 보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나쁜 나무고 예수님이 좋은 나무인데 십자가에서 붙여놓으셨으니까 십자가로 가면 예수님께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을 매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생활을 싫어하는 거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걸 못 배웠다면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내가 육신으로 옛생활 벗어나고 싶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선한 것을 싸워서 악한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온 대로 23절까지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못 이겨요.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고 늘 율법의 자랑을 할 수 있죠. 자기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아니요. 속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를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성경을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루심 안에서 보니까 이걸 빼버리면 율법이 되는 거구나.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범법한 자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믿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안에서 안 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난 믿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백으로 이어져 있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살아야만 이거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네. 저는 그때부터 복음을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 선을 채워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힘이 있냐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은 시작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뉴 라이프로 새로운 삶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로 바꿨어요? 그걸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싶다. 내 마음에 정했어.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갈 때 새로운 게 나한테 들려지지 않고 새로운 지식이 안 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바꾼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사모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 나도 개가천선하자. 좀 삶을 좀 바꿔보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인생을 좀 바꿔보자. 근데 예수 믿고 교회를 가겠다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예수 믿는데도 변하지도 않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그 속에서 자기에게 없었던 것, 하나님의 에이스 살려주시는 영이, 생명 주시는 영이 조보예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오셔서 내 속에서 진짜 사시는구나. 임마누엘. 그런 줄로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가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네.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오실까 하나님. 분명히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건 확실하게 믿는데 조금 띄워서 주신 건가? 알아요? 권사님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하셔가지고 나를 낳아주셨는데 어떻게 좀 띄워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을 표현한 글들이 3개에 전 제 마음에 흡족한 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믿고 다 모르지만 거듭나고 중생하고 위로부터 나아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 그대로 이거를 해석해서 흡족하게 써놓은 글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요? 생명 주는 것을 뚝 띄어서 준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뚝 띄어서 성령을
뚝 떼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몰라요. 그냥 상상하면서 신비롭다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인지 먼저 몇 절이에요? 4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보세요. 어제 상수리나무 얘기했잖아요. 아까 상수리나무를 보고, 상수리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 큰 나무 상상하는 사람 있어요? 심어서 자라야 하는 거지. 이거 상수리의 열매구나. 오, 이런 나무의 열매네. 보세요.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 우리를 알리라 하셨는데, 열매가 나타나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보세요. 어제도 그 전자 색소폰 부는 사람 나왔잖아요. 인사하러. 제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자세히 얘기되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나가냐고 내가 딱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멈칫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키도 크고. 얼굴이 얼마나 멋있느냐고. 같은 남자로서. 근데 그 속은 완전히 무슨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식당 사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생각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교회 목사하고 저는 연배가 같아서 알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열매가 안 나타난 사람들을 만나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녀보니까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서로 복잡하고 상처 주고받고 아프고 복잡하고 정말 빈정상해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수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지요.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무서워서 목사님이 꼭 다녀야 된다고. 그럼 자유를 주면 돌아다니겠지. 저는 좀 자유를 주는 유형인데, 자기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신앙 아닙니까? 믿음 생활.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도 결정할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쪽 군산 아니면 한동대 아니면 서울로 갈까 아니면 우석대를 갈까 침신대를 갈까 고민 6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6개 쓸 수 있더라고 용조 보니까.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열매를 맺고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막아요, 이 사람을? 제가 막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침례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서 볼 때는 자유를, 그 사람의 자유예요. 고유의 자유라고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잘못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면은 할 수 있죠. 조언도 하고 성경대로. 그 정도지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멘 좀.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무슨 신앙에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날마다 생수가 터지겠습니까?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나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나를 부인시키라고, 나를 부인하라고, 복음을,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생수가 나오니까. 예수 안 따라가면서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나중에는 번아웃, 상처만 남는 거예요. 깨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그렇게 가라고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들려야지, 귀로.
복음을 들려줘도 안 듣고 못 듣고 더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야 하는 거죠. 의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떠나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남았구나.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죠. 다 안 올지라도 나는 와서 지켜야 되겠대, 내 자리. 이거는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신앙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셨겠지만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인데. 자, 그렇게 상수리나무 열매를 보세요. 뿌리는 것은 장래의 송채를 뿌리는 게 아니죠. 뿌리는 씨는 안 보인다니까 이게 자라봐야 하는 거예요. 다만 보세요. 양파 씨 뿌리셨어요? 그 다른 것도 나요? 거기서? 안 뿌렸는데 나죠. 잘못된 씨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숨어 있었는지. 풀이 꼭 나네. 그죠? 그러면 씨가 와서 그런 거예요. 양파 씨가 아닌 게 들어가면 양파 씨 아닌 게 나게 되겠죠. 처음에는 몰라요. 비슷하면 이게 대추 씨인지 목화 씨인지 목화 씨하고 대추 씨하고 비슷한데 나봐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뿌리는 것은 장래 영체를 뿌리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임을. 그럼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가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다운 형체로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다.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상상을 해보라고. 바울이 뭔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이 비유를 상수리 나무 열매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뭔 얘기하려고? 영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영혼? 부활의 영혼이 돼.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연합을 날마다 살아라. 그러면 부활에 이른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디로 심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심습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는 것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매일 묵상할 때에 부활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율법이죠. 선과 악을 매일 외우고 성경을 외우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생명이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웃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참나 원 웃음이 나오는. 아브라함이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 인생이, 너의 가정이, 내년도에 니네 가정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 하면 정신이 바짝 드십니까? 한 번에 다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그동안 안 이루어졌던 일, 에이구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아니요. 하나님이 톡 하고 손대면 톡 하고 터집니다. 묶였던 것이 톡 하고 끊어집니다. 아멘 좀. 아멘 좀.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웃음이 나오죠. 어떤 웃음이? 헛웃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럴 리가. 웃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보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시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누가 마고 성령 소욕을 우리가 모독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성령 소욕을 거역을 성령의 역사를 모두 거역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자, 아시겠죠?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또 영의 몸도 있으되. 보세요. 신령한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면 십자가에 접붙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 합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영혼이 알맹이입니까? 알맹이를 하나님이 알곡신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알맹이 신앙생활을 알맹이로 영혼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썩어질 육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으로 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으로 살면 그게 뭔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영혼 알맹이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 우리를 영혼 붙여주심으로 지금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화로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에이스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이 살려주신 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변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은 몸에 살려주시는 영이 에이스 합하여 다시 들어온 영혼이 떠나가셨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다시 살려주시는 영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겁니다. 에이스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나셨고 우리도 둘째 사람이 된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는 둘째 사람이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줄줄이 사탕입니다. 예수님을 뽑으면 우리도 붙어있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못 끊어요. 누가 끊냐? 본인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었다고. 계속 예수님 안에 있다고. 계속 예수 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계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들어도 나중엔 식상하더라.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게 최고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거 사도 바울의 그림이에요. 왜? 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식상해지. 매너리즘. 그게 그거야. 에이, 왜 똑같은 소리 하시더라요. 3년 만에 똑같은 말만 나와. 그거는요, 지식이 그렇게 되는 거고, 생명은 똑같은 게 아니라 엄마 젖을 먹으면 매일 얘가 자라는 것처럼 생명을 먹은 거잖아. 젖을 먹으면
생명이 자란다 이건 지식이고, 실제로 젖을 먹으면 내가 잘하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체험하니까 신나는 거죠. 성경이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고, 성경 그대로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걸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고백자가 2025년도에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니 뜻을 정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맴맴 돌기만 하는 지식이 된 거죠. 교리가 된 거죠. 거기에 무슨 영적인 성장이 있겠어요? 영적인 성장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잘 들어서 배워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할렐루야.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입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안 입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부활했을 때에 그때 알게 되겠죠. 아이고, 내가 입고 있었네. 영혼에 입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 내가 입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알맹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자가 되게 하셔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데 나를 알고 계신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할게요. 그거는